우리 한번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본 것을 믿고 말하는 성도가 됩시다. 보고도 내가 믿지를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길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큰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때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애굽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뿐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물을 멈추고,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떤 불신앙도 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을 합니까? 이것을 나의 삶 속에 한번 우리는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부활을 보았어요. 그런데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한 사실을 듣고도 믿질 않아요. 보여줬다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대화를 나눠요. 진짜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을요 100% 믿죠.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어요. 100% 믿는 거예요. 설상 내가 모르는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안하고 막 마음이 찔리고 막 그런 상태가 올 거예요. 왜? 나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유월절과 수장절의 천국의 이 비밀의 그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이것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도 맥추절의 비밀을 모르면은 천국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걸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맥추절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2장 4절에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안 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응답받는 길이냔 말이에요. 그 길을 바로 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70인가 사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먼저 목회자들에게는 부교육자들을 세우는데 전도자를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그들이 70지역을 영향 줄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70지역의 복음 운동을 일으킬 그러한 부교육자, 전도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직자들에게는 정확한 미션을 주라고 했어요. 그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70 현장, 70 산업 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 비밀 결사대에 응답을 받도록 해주라. 237 나라에 영향 줄 그러한 산업으로 응답받게 해주라.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렘넌트는 아직 세상의 길을 몰라요. 그냥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길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였어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나간다고 하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부활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과연 나는 본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보지 못한 자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문제가 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무덤에 와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한 사실을 전달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무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침배침 받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당하는 사건을 보고 바로 갈릴리로 달려갈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갈릴리로 달려가면 돼. 왜? 그분이 살아나셔서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보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오늘 본자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에요. 그 본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받다고 하면은 그들은 불신앙 안 해야 돼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또 능수가 아니에요. 그 본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 약속을 안 믿잖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필요한 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듣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버려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느껴졌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또 다른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속삭임을 당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그냥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주겠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것에 관심 갖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지금 당장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기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일에 너희들이 집중해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혹시 나에게 이런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1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응답이 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며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맛있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대다수가 여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서열 1, 2, 3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지금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치유함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 무덤 앞까지 왔던 사람 가장 먼저 보였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더욱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표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먹을 것을 찾듯이 문제가 오면 내가 다른 거 찾지 말고 복음 찾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는 것이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롯의 삶이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완전히 전쟁포로가 돼 버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도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했다고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소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있는 소유를 가지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여종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 그래서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디를 가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오늘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 스케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천명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걸 붙잡아 버렸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 미션을 붙잡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절대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된다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은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8장 11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요, 그 미션은 그냥 뭐 어느 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1절이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게 속으로 막 웃었겠죠. 왜 웃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속으로 뻥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는 거 보고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또 시침이 떼버리죠. 여러분들을 누가 뭐라고 막 비웃어도 여러분들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잘못될 수가 없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매장부터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미션을 심어줘요. 근데 15장 5절에는 이렇게 미션을 심어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뭐 어릴 적에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둘 별셋 나셋 새벽이 가도 다 못 세요.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안 믿어요. 계속 불신해요. 그 하가를 갖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침실에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도 안 믿어요. 15장 10절에는 또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도록 네 후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한다니까요. 그래도 잘 안 믿어요. 18장에 가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나이가 많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장에서 2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불신앙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창세기 21장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이삭을 얻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자기 아내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를 본 거죠. 부활을 본 사람은요, 미래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말하되, 이 시골로 가는 2사람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그걸 듣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르냐?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일인데 하니까 쫙 얘기를 해요. 있었던 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가 썼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막 그 말씀 성취될 것을 기대되어지는 이만큼 말씀이 뜨거워짐이 있어야 돼요. 네. 막 그냥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보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나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정확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이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부활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알림해. 그리고 13절에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가서 말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엠마로 가는 2 제자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드리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증인은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증인은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리게 들은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 들은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확인된 사람들 보세요. 렘넌트 7명. 변하질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불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재판받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말하지 말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래요. 가르치지도 말래요. 그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 맞느냐 그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을 본 자는요, 그리스도를 100%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산업이,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시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뭔데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죽음의 사랑이에요. 왜 죽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자는 선교사여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모든 영역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에 단어를 내가 누릴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느냐? 내게 슬픔이 가득할 만큼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속으로 막 웃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슬퍼하면서 속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니, 문상집에 가가지고, 장례 치른 집에 가가지고, 기뻐합시다 하면 그거, 거기다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내가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들의 아픔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
천국에 입성하자. 나도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생활 마감은 저 천국, 저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하나님이 반겨주실 그 천국. 여러분,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느냐는 얘기죠. 감사하죠. 나에게 선물 주면 감사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느냐는 얘기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감사하느냐는 얘기죠. 사단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 무덤 앞에서 부활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확인한 이 여인들, 이 증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드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참빛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자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앉아있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앉아있는다고 하면 못 본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네티즌들에게 물었더니 답변자들의 55%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을 마신다. 55%였어요. 두 번째 38%가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 그리고 뭐 기타 TV를 켠다. 뭐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난다. 막 그런 답변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어떠한 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같이 안 일어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면 같이 일찍 일어나요, 마귀도. 왜 일찍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부지런합니까, 마귀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면하면서도 움직이면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 테이프를 딱 틀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 못 듣더라도 지나가다가 딱 한 단어를 듣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들어요. 제가 오성 산업 현장에 가면은 아침에 들어가면 그 9시 반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권사님이 내 설교를 틀어놔요. 그 나도 들어가면서 그거 듣잖아요. 최근에 우리 사모가 깨달았는데 포럼을 해요. 메시지 할 때에 말씀을 들어라. 자꾸 말씀을 들어라. 이제 그 말씀에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은 말씀 들어요. 제 설교를 집중해서. 그런데 들을 때마다
또 틀리는 내게 응답이 온다는 막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그래요. 세상 소리는 짜증나요. 여러분,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짜증난다니까요. 왜? 그게 생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복음은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실천해. 오전 오후로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그냥 체험해라가 아니라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힘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부활의 능력을 본 자.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본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러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100%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증거 주신 그 증거를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